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영적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한 이유는 내뿜고 들이마시는 거예요. 뭐를 내뿜냐? 우리 죄악을 내뿜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 그거를 내 안에 나쁜 걸 내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을 들이마신다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들이마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이마신다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 숲과 또 8장의 나무들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에 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세히 하려면은 끝도 없지만 간략하게 요한계시록의 숲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 헬라어로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이오안네스라고 헬라어로도 요한의 계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제목으로는 Revelation, 드러내다, 마침내 드러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앞으로의 환난과 그리스도의 또한 최후 승리를,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최후 승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누가 지었을까요? 똑똑하십니다. 당연히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이것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체포돼서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이라는 거죠. 인간으로 봤을 때는 반모섬 쫓겨났는데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언제 기록이 됐냐면 주후 95년, 96년경 본격적인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계시록 기록이 되었고요. 기록 장소는 어디라고요? 반모섬 유배 생활할 때. 자, 반모섬이 어디쯤 있는가? 자,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의 그 가운데쯤 있는데, 이 반모섬은 되게 작은 섬이에요. 아직 지도를 좀 보시면, 자, 여러분 보실 때 터키가 어디죠? 오른쪽이죠, 오른쪽. 서윤관 선교사님 오래 계신 터키. 반모섬 가보셨어요? 안 가본 데가 많아, 저 양반. 선교만 해가지고 물어보면 다 안 가봤대. 앞으로 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좀 사진 보실 건 저는 사실 그런 꿈을 꿔요. 우리 동암의 성도님들 한 달에 3만 원이라도 적금을 좀 하셔가지고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모아지면은 터키랑 그리스 성지순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충전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찌들었습니까? 우리 힘들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우리 인생 힘들지 않아요? 거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충전. 딱 충전받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은혜도 나누고 그런 꿈 같은 10박 12일의 여행을 꿈꿉니다.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면 다 가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그런 게 막 기대가 되고 막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왜? 한 10년치의 은혜를 충전받고 오니까. 400만 원이 큰 돈이지만 평생을 바꾼다면 투자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좀 보세요. 자, 이제 그 그리스 그 반모섬에 난 이유가 뭐냐면은, 전 단계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전 지도로 보면은 이게 이제 터키에 가깝지만 그리스 영토예요. 그리스 영토. 그래서 반모섬을 그리스 반모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순례객이 굉장히 많아. 이 계시록이 쓰인 장소라고 그래가지고 순례객이 많아지니까 조그만 섬에 유람선이 많습니다. 다음 보면 항구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다음 사진,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 언덕에서 보면 다음 뷰, 이런 뷰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담한 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한. 자,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은 그런 요한 그 계시 동굴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다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보세요. 안에도 보면은 저기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지금 저 그 계시 동굴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기록한 장소가 바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 사실이니까요. 자, 그런데 반모섬까지 왜 가게 되냐면 요한의 말년 86세에 요한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겨라. 할렐루야. 이 설교에서 낙인이 찍혔어요. 더군다나가 또 도미티안 왕자는 약간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도미티안 왕제가 자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가이사는 큐리오스다, 황제는 주님이시다를 암송시켰는데 이것에 당연히 사도 요한은 거부를 했죠. 거부에다가 이제 체포되고 낙인이 찍혀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이글거리는 태양 안에서 말라 죽으라. 유배당한 것이 반모섬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모섬은 화산섬이었고요. 정치범들이 많았던 그런 섬입니다. 수신자는 누굴까요? 소아시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게?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우리 지금의 아시아 동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소아시아는 터키예요. 터키. 터키에 있는 7교회들이요, 7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이 우리를 막 기독교인을 불에 태워서 네로 황제의 궁정을 밝힐 정도로, 믿는 사람들 믿는 것만 들키면 로마의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우리 같은 교인들을 몰아놓고 군빈 사자를 물어뜯기 해서 그걸 관람료로 받는 그런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는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믿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거를 위에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7교회 수신자 교회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역 해안에 7교회가 다 포진되어 있고, 이 수신자들이 이 7교회인데 뭐 다 볼 수는 없고 2교회만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7교회 중에 책망 받지 않은 2교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십니까? 서머나 교회와 또 하나 교회, 어떤 교회요? 빌라델피아 교회. 2개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책망받지 않은 이유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 2교회는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너무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인들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자, 저 서머나 교회는 지금의 어디냐면 터키의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 이 터키 서쪽의 해안 도시인데 여기는 가보셨죠? 여긴 가봤답니다. 이즈미르. 굉장히 멋진, 아주 멋진 항구 도시예요. 이즈미르가 이제 같은 말이 서머나예요. 서머나의 머는 영어로 발음이 좀 어려워요. 서머나의 머는 뭘 이렇게 발음하는데 유향이란 뜻이고, 이 서머나 이즈미르에 유향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책망받지 않은 그 교회 터 위에 그때가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그 터 위에 17세기에 폴리캅 기념교회를 건축하게 돼요. 자, 폴리캅이 누구냐? 자, 저 교회, 서머나교회 정문에 가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인트 폴리캅 써있죠. 세인트 폴리캅. 폴리캅은 누구냐? 오늘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제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체포됩니다. 자, 체포가 됐는데 그때 지방의 총독이 누구냐? 황제는 따로 있지만 지방 관리는 총독이 하잖아요. 총독이 이 폴리캅의 친구였어요. 어릴 적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은 없지만 그 총독이 내가 너 빼줄 테니까 대중 앞에서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 내가 너 빼줄게.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라. 그랬더니 폴리캅의 유명한 말이 저 말이에요.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한단 말인가. 유명한 폴리캅의 명언이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런 고백을 남기고 스스로 화형, 얼마나 뜨거울까요? 화형대에 올라와서 순교의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무슨 언어 유희처럼, 아까 제가 서머나의 뭐라고 그랬죠? 유향. 이 향, 진짜 그리스의 향기가 서머나 교회에 넘쳤습니다. 그리스의 향기가 못 박혔기 때문에 지금도 강성 이슬람인
터키에서 서머나 교회, 폴리캅 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폴리캅의 순교로 그리스도 향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서머나 교회 신앙을 본받는 동암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도 믿음으로 인내를 했기 때문에 책망받지 않고 주님께 칭찬을 받은 거지요. 아까 서머나 교회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 권면하셨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칭찬하신 필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여러분 기둥 좀 보세요. 기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웅장했으면. 뒤편에서 보세요. 뒤편에서도 보실까요? 와, 뭐 우리 교회 기둥은 뭐 요만한데 저 기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인데 지금은 무너졌잖아요. 지금은 터밖에 없잖아요. 사명감 있으신 분은 가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말립니다. 터키로 선교 가셔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우세요. 내가 책망받지 않은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라.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제가 제일 중요하죠. 계시록의 주제는 말세에 되어질 일.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에 동참할 사람은 지금 헌신하시고 지금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을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계시록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예수님이 등장하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심판하실 사자. 그래서 라이언, 저기서는 메신저보다는 라이언, 심판하실 사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등장하시고요. 자, 기록 양식은 묵시문학 때문에 당연히 묵시문학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유일하게 앞으로 되어질 것들만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상징과 비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책이 아닙니다. 구약의 재인용이에요. 예를 들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66장, 구약의 재인용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신종 이단이 생겼는데 세마포 옷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런 이단이 전주에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자꾸 갈아입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세마포 옷이란 것도 계시록 이전에 어디 있었냐면은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세마포 입은 자가 경고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구약의 재인용입니다. 새로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천국에 두 가지 책이 있다고 어릴 때부터 배우셨죠? 천국에 어떤 책이 있습니까?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잖아요. 그 새로운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다 기록되었다.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받습니다. 이미 그거는 구약에 나온 말씀들이란 사실이죠. 그런데 뭐 생뚱맞은 것처럼 전혀 새로운 것처럼 성도들을 이단의 교리로 홀리는데 계시록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요한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은어를 사용했어요. 로마를 얘기할 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말한 거죠. 이런 거를 또 이단들이 확 우리 순진한 성도 속여가지고 현재 기존 교회가 바벨론 교회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죠. 성경의 바벨론은 우리 기존 교회가 아니라 이단 교회, 본인 얼굴들에 침 뱉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를 지칭할 때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을 모르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면 도미티안 황제, 아직요? 자, 그리고 네로 황제 같은 극심한 핍박하는 황제들을 얘기할 때 직접 얘기하면 걸려 들어가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들은 666이니라. 이게 건전한 해석이에요. 바른 해석.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들의 회유와 협박, 예수를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그런 회유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그 표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코드가 아니라, 베레칩이 아니라. 바른 해석이 성도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자, 왜 기록됐다고요?
요한계시록은 말세 사건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어려움 당한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계시록은 완성의 책입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도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계시록은 구원 계획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숲을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나무를 좀 보시면서 주님의 4가지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계시록 8장 1절을 말씀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반시간쯤 멈추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죠. 천국의 성가대원들이여 풍악을 멈추어라. 지금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다. 성가대가 얼마나 좋은 직분이냐면 천국에도 성가대가 필요합니다. 천국에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왜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 여러분과 대면하는데 대언자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성가대는 필요합니다. 찬양은 계속 울려 퍼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천국의 성가대원들이여 잠시 풍악을 멈추어라. 지금 공주에서 우리 아들들이 기도하고 있다. 지금 동암교회에서 우리 딸들이 기도하고 있다. 반시간은 멈추어라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것과 막연히 그냥 몰라몰라 기도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기도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 그 분명한 그림을 그리며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3절을 통한 은혜인데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아멘. 자, 백문이 불여일견.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의 상당수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분향하는 제사장. 자, 3절에 금향로, 많은 향. 이게 뭐래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금향로는 뭐냐면은 금향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처럼 구약의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자, 그 구별된 하나님 지정하신 향과 하나님 지정하신 번제단의 불, 구별된 향과 구별된 불로 금향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 타오른 걸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불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타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건조한 기도가 아니라 불붙는 기도, 불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본당에 와서도 평일에도 수시로 기도하시고 3층 기도실이 2개나 있어요. 개인 기도도 불타는 기도를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그 분향단의 성막에서의 불은요, 꺼트리면 안 됐어요. 주야로 항상 불 관리를 해가지고 절대 성막 안에 불은 꺼트리지 말아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수시로 기도하는 그런 불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병드신 늙으신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떳떳한 기도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에 예수 내 구주, 믿습니까? 내 호흡이 멈추는 그 혼미한 그 시간에도 예수 내 구주. 고혹하는 목사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 주님 빨리 보고 싶다. 내 주님 빨리 보고 싶다.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는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끝까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라고 외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또 나의 모든 기도의 결론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 전 단계의 말씀 보여주시면은 히브리어로 이제 부르짖어가 카라의 카라. 카라는 외쳐다, 외치다, cry out. 주님은 외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가든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그건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세영 선생님 맞습니까? 진짜 사람이 간절히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면 이 실핏줄이 터진대요. 실핏줄이 터지면 땀 날 때, 땀 송글송글 날 때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제 땀방울이 피가 섞인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셔서 하나님께 불타는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4절 말씀을 통한 은혜인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100%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 기도는 하나님께 100%다 상달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응답 되겠어? 천차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백문이 불여일견. 자, 구약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죠? 성막. 성막이 뭐냐면 출애굽할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430년간 이스라엘의 교회가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는데, 성소 휘장 앞에 뭐가 있었냐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다음 확대 한번 땡겨 드릴게요. 자, 좀 어둡긴 하지만 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잘 보이십니까? 더 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렇게 생겨서 저 동그란 데 이렇게 봉을 끼우기도 하는데, 자, 저 분향단에 이제 구별된 향과 구별된 불을 피우면 불뿐만이 아니라 뭐가 올라가죠?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 성도의 향연의 향연, 많은 향, 금향로, 향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연. 이게 바로 향연. 향의 연기. 이 향연이 뭐래요? 성도의 기도.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연기는 땅으로 깔아주는 건 없습니다. 연기가 100%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는 100% 하나님께 올라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향연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100%다 상달됨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Yes, no, wait. 셋 중에 하나 우리가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정말로 급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필요하면 즉시 예수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는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한다는 사실이지요. 나의 니드도 필요하지만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니드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뭐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도 뭐 나쁘진 않지만 성숙한 자는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즉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내가 100일 기도해도 응답 안 됐어.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노 자체가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너무나 훌륭하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눈에서 고름이 나오는 악성 안질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물과 불까지 넘어지는 간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질 환자 보셨어요? 전 직접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사역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잘 보이지도 않지 간질 발작 나지. 하나님 사역 똑바로 하게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건강까지 주면 너 교만해서 안 돼. 내가 너의 교만을 막으려고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으니까 그걸로도 기도하지 마. 내 은혜가 네게 좋게. 노가 때로는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안 된 건 없는 거예요. 노가 응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뭘까요? 웨이트죠, 웨이트. 내가 네 기도 듣고 있다니까. 하늘이 반시간씩 고요하며 다 네 기도 다 듣고 있지만 나의 때와 너의 때가 다르니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이 더딘 것 같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자, 첫 번째만 보시면은 구하라는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ask요. ask.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강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다음 단계도 보실까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seek. 결혼 안 하신 분들이나 청년들은 강하게 기도하세요. 요청하시고 가만히 감나무에 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는 영어로 보내면 seek.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도 응답의 원리라니까요.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seek.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통해서 일하시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왜 기대를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할렐루야. seek.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집니다. 나 예비하신 배우자가 저기 있었구나. 나의 낭군이 저기 있었구나. 나의 님이 저기 있었구나.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말씀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두드리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써있잖아요. 노크. 그 노크 맞아요. 두드리라. 발견했으면 두드리라는 거지요. 제가 뭐 간증하려면 한두 것도 없지만 제가 저거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효민교회 이인호 목사님 근처도 몰랐습니다. 그분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기도하고 들이댔죠. 저 박형성이라는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내 방으로 와. 그래서 이제 교육전사로 있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들이대면습니다. 네, 들이대면 믿음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ask, 하나님께 강력히 요청하신 다음에 seek, 찾으신 다음에 찾았다면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과 나의
순종이 합쳐질 때 기도응답이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응답의 원리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기도 하나님께 다 100% 접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접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됨을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님의 음성은 5절을 통한 주님의 음성인데요. 5절도 끝으로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5절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 왜 엄청난 말씀이냐면 지금 5절이 뭐의 결과인지 아십니까? 4절의 결과예요. 4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성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너무 억울하고 내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나 주님께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오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도들의 탄원, 탄식,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보복을 구하는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고백, 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는 기도를 주님이 다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기도가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통함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5절 말씀에 제단의 불을 땅에다가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상징적인 말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요, 더 여러분 설교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7절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엄청난 심판이 몰아붙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10절도 보세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굉장한 심판의 진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후에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 능력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분의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기도는 능력이 있으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불신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지 뭐 기도응답이냐고. 여러분 기도를 멈춰보십시오. 그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 필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도발적인 말이죠. 기도는 전능하다. 왜 기도가 전능할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기 때문에 기도는 전능합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는요,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결정권을 지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정권이 있어요. 결정권.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는 결정권이 있다 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또 그런 말이 있죠. 영어 명언 중에 When we works 그냥 내가 일하면 그냥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When we works, but when we pray, God works. 아멘? 저 혼자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냥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8장 앞에 선 우리들은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결단을 하시는 삶의 변화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 분향단의 불처럼 불타오르는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되셔서 불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의 기도는 몇 프로요? 100% 상대됨을 믿고 기도하는 확신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됨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확신을 갖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